제목은 기한이 이를 때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때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6번째 체결하신 언약에 해당됩니다. 이 6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헤브론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므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강함이라는 뜻이죠. 이 마므레는 헤브론에 있는 작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체결된 장소는 헤브론이죠. 오늘 이 마므레, 강함이라는 뜻을 가진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는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모에드로 시작합니다. 라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정해놓으신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를 나타낼 때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 모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때를 정해놨는데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급해요. 또 우리 인간은 참지를 못합니다. 빨리빨리 뭘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조급하고 안달이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여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신해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5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했죠. 오늘 본문이 6번째 언약이니까요.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고 자기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번째 언약을 체결하면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장막문에서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호호호호 웃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듯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속으로 혼자 웃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 보고 너 왜 웃느냐 이렇게 사라한테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늙었으니 어찌하여 아들이 있으리요 말하느냐 아브라함한테 따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속에도 사라와 같은 똑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지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생겨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불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님 보지 못했다, 예수님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8일 있다가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이 옆구리, 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루는 거죠. 사라가 웃고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느냐, 낙이 있으리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강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기 36장 5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15편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셨나이다. 우리 인간들이야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시편 115편 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100%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1% 의심도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날카로운 바늘 끝 하나도 놓일 틈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요 바늘 끝이 놓일래야 놓일 틈이 없는 그런 의심 하나가 없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을 맡기고 완전히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 완전히 나 자신을 맡김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구속사는 생명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구속사는 생명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히브리어 카에트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죠. 카에트하야. 이것을 직역하면 생명의 때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의 때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첫째로 생명의 때는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때입니다. 생명의 때. 하야, 이것은 명사는 생명이지만 형용사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 약동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로마서 4장 19절에 사라의 태가 아예 죽었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어보세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라의 태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죽은 태가 산 태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대요. 이미 끊어졌는데 다시 잉태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때는 계절적으로 봄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때, 봄이죠. 이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가운데 언제 태어났습니까?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봄에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카 에트 하야,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때 봄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봄에 이삭을 주신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창세기 18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수넴의 한 여자가 있었죠. 이 수넴 여자는 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소개합니다. 왕하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편한테 부탁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침상 갖다 놓고 책상, 걸상 갖다 놓고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촛대까지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쪽을 지나갈 때 그 방에 들려서 편안히 자고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야, 내가 뭐 저 집 도와줄 일 없냐? 저 집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다라고 이 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돌이 되면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 보세요. 돌이 되면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가 기가 차거든요.
이미 자기 남편 늙어가지고 씨도 못 부려요. 이미 애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뭔 거짓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돌이 돌아오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 야, 돌이 됐더니 아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 돌이 돌아오매 또는 돌이 되면 둘 다 히브리어 카에트 하야가 들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봄이 되니까 진짜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봄이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집안에 봄이 찾아온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봄이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봄은 좋은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찬바람이 쌩쌩 돌고 모든 게 얼어붙은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야 봄날이 와 그럼 너한테 이삭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2017년 9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 너희 집안에 봄날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은 봄날이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평강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정녕 돌아오신대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반절에서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봄날이요 그때가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때로 바뀐 겁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는 슈브가 2번 나와요. 거기다가 미완료형이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때에 돌아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사라의 죽은 태가 산태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아브라함 집안에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도 봄날 좋은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집안에 봄날이 찾아오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평강 제1교회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